태양은 스스로 열과 빛을 내기에 항성입니다. 이 빛을 받아야 빛을 내는 지구는 행성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탁월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마치 항성과 같이 스스로 영광의 빛을 발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영광의 빛을 행성과 같은 우리에게 비추실 때에 우리가 그 빛을 서로에게 비추어 영광을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기본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주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의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깨닫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이 본문을 통해 분명히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시간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41절의 말씀으로 빛을 본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성전에서 나오신 주님은 성전으로 올라오는 길목으로 가십니다. 7절에 보시면 7절에 나오는 이 실로암은 성전으로 올라가기 전에 위치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는 실로암에 관하여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초막절에는 이 실로암으로부터 물을 떠서 성전 안 성소에 있는 번제단에 부었습니다. 또 성전으로 올라오는 자들이 성전으로 들어오기 전 몸을 정결케 한 곳이 바로 이 실로암 못입니다. 따라서 실로암은 정결의 상징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 실로암의 뜻은 7절의 기록처럼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의 대비하여 예루살렘 성의 북쪽인 기온샘에서 나오는 물을 지하 수로를 통해서 남쪽인 실로암못으로 보냈기 때문에 생긴 이름으로 보입니다. 기온샘은 보냈고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를 보자 그때 제자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2절입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우리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가? 라고 쉽게 질문하는 것처럼 당시의 유대 사회도 분명히 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의 풍조는 욥이 고난을 당한 것을 말한 것에서 더욱 분명히 나타납니다. 욥의 세 친구는 네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공경에 처한다. 그러니 속히 회개하라고 그들은 권면하였습니다. 그런데 욥이 죄를 범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혹시 죄를 지었을까 봐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욥기 1장 5절입니다.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이런 배경 속에서 제자들의 질문을 한번 잘 보십시오. 제자들의 질문은 죄를 범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과연 그것이 누구의 죄냐? 이것이 질문입니다. 죄는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든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인데 질문의 핵심은 누구 때문이냐? 이것이지요. 여기서 확실한 것 하나는 짚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죄는 우리의 인생을 파괴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6장 23절이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의미를 깨달을 수 있지요. 죄는 결국 죽음으로 인생을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죄 문제를 해결한 받지 않고는 영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의 문제는 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지요. 제자들이 정확하게 알지도 보지도 못했음을 통해서 앞으로 영적 소경에 관해서 말할 것을 암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우리의 죄나 우리의 잘못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3절을 말씀하신 후 5절 진흙을 눈에 발라 실로한 못으로 보내십니다. 그리하여 그 소경은 공적으로 눈을 뜨게 됩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의아해합니다. 그 사람에게 어떻게 눈을 떴는지 직접 물으니 예수라는 사람이 시키는 대로 했고 그랬더니 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 상황을 알고자 바리새인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이것은 16절을 볼 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하여 동료를 불러일으켰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먼저 맹인에게 직접 묻습니다. 15절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당연히 눈을 뜬 자는 누구를 언급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언급합니다. 이 말을 듣고 그날이 안식임을 말하면서 18절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 후 부모를 신문합니다. 부모는 유대인들이 출교시키는 것이 무서워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피해버리지요. 그리하여 바리새인들은 원하는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맹인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이실직고하라는 말입니다. 맹인은 진실을 말하면서 27절 그의 제자가 되려 합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28절 모세의 제자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소경이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맹인 되었던 자는 쫓겨납니다. 후에 쫓겨난 그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다가오셨습니다. 35절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후 인자는 주님이심을 설명하십니다. 인자는 다니엘 7장에서 나오는 표현으로 메시아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때 그 맹인은 38절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합니다. 육의 눈을 뜬 자가 진정으로 눈을 떠서 메시아를 뵙는 순간입니다. 주님은 이후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를 통해 진정한 소경은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십니다.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세상의 빛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이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에서는 빛에 대해 증언하였다면 요한복음 9장에서는 빛은 과연 어떤 존재인지를 예를 들어서 보여주십니다. 이 빛 이야기는 따라서 여전히 이 사건이 초막절과 관련함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세상에 빛으로 오십니까? 세상이 흑암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창조를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은 무엇 가운데 있었습니까? 흑암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이 말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물리적인 어둠을 몰아낸 것은 무엇입니까? 빛입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은 흑암 가운데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 곳은 어디입니까? 흑암입니다. 따라서 흑암의 상징과 같은 소경의 어두움을 몰아내신 이 모습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재창조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6절을 통해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주님은 그냥 실로암 못에서 씻으라고 말해도 됩니다. 아니, 눈을 뜨라 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굳이 흙을 이겨서 진흙을 바름으로 안식일에 일을 하고 계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창조를 보여주는 재창조를 의미합니다. 창조 시에 사람은 무엇으로 지음을 받습니까? 흙입니다. 그렇지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빛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어두움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신 사건이 바로 재창조임을 보여주십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말하는 것의 궁극적인 의미는 따라서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을 재창조할 메시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심을 분명하게 선언함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단어로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9장에 나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실로암입니다. 실로암은 무엇의 상징이라 하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정결입니다. 이 일을 실로암을 통해서 완성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실로암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13장 1절이 증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따라서 이 요한복음 9장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으신 빛이신 주님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정결케 하여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3절 세상의 빛이신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실 일입니다. 3절에서 말하는 일은 일들로 복수형입니다. 이 말은 소경을 정결케 하시어 소경을 어둠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 같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렇게 행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요, 사도행전 3장 15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미 정결케 하시어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주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빛이신 주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논리입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서는 아무리 작은 촛불이라도 켜는 순간 어둠을 몰아내는 강력함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빛이고 빛의 능력입니다. 이 강력한 빛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함으로 공적으로 어둠을 몰아내 버렸습니다. 이것은 8절부터 10절에서 동요를 일으킬 만큼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창세 이후로 처음 있는 아주 명명백백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32절이 말합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말은 공관복음에 나오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의 사건보다 이 사건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여전히 이 빛을, 이 강력한 빛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작은 빛도 어둠을 몰아내 버리는데, 그 어마어마한 빛이 빛이었는데 여전히 바리새인들은 그 빛을 보지 못하고 빛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아니, 않습니다. 요한은 이것을 현재적 심판이라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정죄는 심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말하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의 설명이 요한복음 19절, 3장 19절입니다. 사람들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여서 빛으로 나오지 않는 것, 지금 바리새인들이 행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현재적 심판입니다. 그 현재적 심판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4절부터 5절에서 세상에 계실 때와 낮으로 표현하십니다. 이 심판 가운데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상에서 누구를 믿느냐가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요. 죽어서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그때 예수님을 믿겠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 자신이 지금 현재적 심판 가운데 처했음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이미 현재적 심판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이것은 31절의 말처럼 주님께서 의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바로 현재적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이 구절과 모순되지는 않습니다. 현재적 심판 가운데 있는 자에게 영원한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영원한 심판 때에 있는 일입니다. 계시록 20장 13절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현재적 심판이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 모든 것을 이미 정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지금이 믿는 자에게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이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현재적 구원이 있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적 심판에 놓인 자들에게 영원한 심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39절부터 41절입니다. 그들은 지금 분명하게 이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본다고 여기지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그들은 그들의 확고한 주장을 통해서 자신들의 무지함을 드러냅니다. 자신의 소경됨을 드러냅니다. 눈을 뜬 자에게 계속해서 그들이 원하는 답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27절, 눈을 뜬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8절,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이 모세의 제자라는 말은 모세를 따르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입장에 따른다면 모세도 주님을 배척한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아멘. 그들이 진짜 모세의 제자라면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주님을 믿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아주 당당하게 말하죠. 정말 그들은 소경이 확실합니다. 모세의 가르침은 전혀 따르지 않으면서 모세의 제자라 말하며 진리를 배척하는 것, 이것이 소경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빛으로 나온 성도입니다. 성도라고 하면서 과연 성도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파고들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만일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야말로 소경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보기에 소경과 같다면 이 시간 35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는 주님을 38절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35절 네가 인자를 믿느냐? 아멘. 내가 믿나이다. 우리가 소경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는 자가 되었음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은 보는 자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주님과 제자들을 가리키는 일입니다. 제자들로서 해야 하는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함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죄인을 정결케 하여 빛으로 나오게 하셨음을 지금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아멘. 이것은요, 우리가 죄자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자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동력자임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서 3장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이 말을 고린도서 3장 6절에서 잘 표현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바울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바로 이것입니다. 빛을 본 자를 보십시오. 빛을 본 자는 분명하게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답으로 유도해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빛을 본 자는 그 빛을 보았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심지어 그는 쫓아냄의 위협이 있어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대조적으로 눈을 뜬 자의 부모를 먼저 보실까요? 19절부터 22절에 나옵니다. 눈을 뜬 자는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그의 부모를 위협하지요. 부모는 바리새인들이 출교시키는 것이 무서워서 애매한 답변을 합니다. 출교는 해당에서 내쫓기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당시의 사회에서 심각한 고립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는 부모의 답변에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21절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바리새인들이 두려워서 진실을 말하지 못합니다. 부모들은. 그런데 빛을 본 자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질문하는 그들에게 27절에 말합니다.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는가? 그리고 25절을 보십시오. 25절은 정말 엄청납니다. 25절입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보이십니까? 빛을 본 자의 고백입니다. 확실한 것은요, 내가 본다는 것이지요. 결국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34절에서 쫓겨납니다. 출교됨을 의미하지요. 세상으로부터 고립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빛을 본 자는 세상의 고립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온갖 방법으로 거짓을 심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눈을 뜬 자로, 빛을 본 자로 진리를 바르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라는 이유 때문에, 눈을 뜬 자라는 이유 때문에, 빛을 본 자라는 이유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고립되는 경험을 해보시기를 도전합니다. 특별히 여기 앉아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권면합니다. 빛을 본 자로, 눈을 뜬 자답게 너희들의 세상에서 거룩한 고립을 경험해 보아라. 이 부분을 보다 보니 처음 동강초등학교에서 전도하다가 쫓겨난 것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전도하러 갔을 때 쫓겨났습니다. 그래도 다음 주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쫓겨났습니다. 그래도 갔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쫓아내는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지금 웃으며 맞아주십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동력자일 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해 고립을 경험한다면, 이 믿는 자로서 쫓겨남을 당해 고립을 경험한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우리의 동력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일하고 계심을 깨닫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3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들으셨다, 이것은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심을 뜻하는 표현이지요. 바로 그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따라서 이번 한 주 동안 두 가지를 함께 실천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동력자로서 여전히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전합시다. 우리는 자라게 하는 자가 아닙니다. 씨를 뿌리는 자요, 물을 주는 자입니다. 심는 자입니다. 우리가 빛을 본 자로, 눈을 뜬 자요, 그리스도의 동력자임을 확신한다면 씨를 뿌리고 물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확신의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번 한 주는 한 사람에게, 일주일 동안 한 사람에게 교회에 물티슈를 주면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또는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읍시다 라고 한번 전해 봅시다. 우리 먼저 연습해 보실까요? 옆 사람에게 먼저 안 믿는 사람이다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읍시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딱 그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지요? 그렇게 뿌리고 물을 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로 인해 불편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를 관계가 불편해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을 본 자로, 눈을 뜬 자로 그들이 어둠에 매여 죽음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과연 우리가 뒷짐지고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관계를 생각할 여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쩌면 우리처럼 관계를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평생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 사실을 진지하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은요, 이 세상뿐이며 그 세상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불편함은 잠깐이지만 불못의 고통은 영원합니다. 이를 아는 우리가 어찌 불편함 뒤에 숨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불편함 뒤에 숨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금도 불못으로 보내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복음 9장은 주님께서 소경을 보게 하신 사건을 기록합니다. 이를 통해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빛으로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정결하게 하여 빛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이 빛을 본 자는 눈을 떠서 어둠에 있는 자들을 분명하게 보고 그들을 향하여 빛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의 동력자로서 자신이 보게 되었음을 분명하게 전합니다. 고립될 위기 앞에서도 분명하게 전합니다. 이것이 빛을 본 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빛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으로 나온 자가 되었음을 확신한다면 빛을 본 자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이사야 6장 8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이사야처럼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이사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불편함의 장애물을 넘어 그리스도의 동력자로 멋지게 한 주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이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아멘.